이번 주에 우리 명절이 있죠. 추석이 있죠.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죠. 사실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명절이라고 하면 진짜 명절 같았죠. 그런데 지금 명절은 옛날 같은 그런 마음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챙겨야 할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어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어제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이거 절대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이전 같으면 막 하라고 해도 뭐 바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열심히 오셔서 정말 열심히 청소했어요. 정말 구석구석 쓸고 닦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만 하고 가실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전도용품을, 우리가 마스크를 샀는데 써먹질 못하잖아요. 또 이것들을 기존에 있던 거에 다 끼워서 항상 언제든지 이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하는구나.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밥 먹어라,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막 그렇게 시키다가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흐뭇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친구 사이인 암탉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교회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게시판에 이번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앞을 지나다 이 돼지하고 암탉이 교회 게시판에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과 돼지가 서로 함께 논의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때에 센스 넘치는 암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마다 신선한 달걀을 하나씩 낳아서 줄 테니까 너는 맛있는 햄을 제공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돼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힘만 주면 달걀이 나오지만 나는 햄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의 이중성을 콕 찌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암탉이 잘못되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장소만을 제공했는데 그 잔치를 연 사람은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향유를 다 쓴 것을 본 제자들은 몹시 놀라서 흥분을 하죠.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이죠.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실 자기네 것도 아니죠. 자기 것도 아니죠. 마리아가 자기 거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불평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누가 300데나리온 되는 이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부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제외한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정체를 사실 몰랐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단에 매였다,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머리가 비상했어요. 물질에 관한 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어서 이 제자들 사이에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리가 자식을 훈계할 때 가룟 유다야말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꼭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봐라.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데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르냔 말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돈 문제와 관련한 세상살이 면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아야 한다. 사리 판단을 잘하고 이해득실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통렬하게 가룟 유다의 이중성을 비꼰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야, 우리 자식을 가룟 유다 사람 키워야겠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죠.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거액을 썼다는 것이죠. 비싼 돈을 썼다는 것이죠. 그렇게 큰 돈을 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한 번에 그것을 소비해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식을 위해 돈을 쓴다든지 또 우리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쓸 때에 아까워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를 할 때에 합의금으로 큰 돈을 쓰는 건 역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깁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이런 시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그 자리에 왔던 다른 무리들,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어 부었다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 채 거액을 허비했다, 이것을 이유 삼습니다. 마치 그 돈을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일 그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우리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거의 10개월치 야가 되는 굉장히 사실 큰 돈이죠.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일 예수님께 이 향유옥합을 붓지 않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돈이 있었다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썼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돈을 필요하는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팔아서 예수님께 돈으로 드렸으면 됐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비난이 이와 같은데도 마리아의 형제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비난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나사로도 언니 마리아도 그리고 당사자인 마리아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하는 행동이지 아니면 마리아 혼자 한 행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칭찬받으실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정작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수천만을 바쳤든 수억을 바쳤든 자기 생명을 바쳤든 간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했는데 남들이 비난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시비를 붙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잘 가슴에 품고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지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성장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들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설사 실수를 하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덮어주고 용납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헌신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삶은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일할 때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행위가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헌신한 대상은 주님이시지 제자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죠. 이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그것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치고 나서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기쁘게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사실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되면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0명, 6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눈을 몇 번 깜빡이는까지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전심으로 다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신을 할 때에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물질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참 기뻐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그리고 물질 생활도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이처럼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까요? 또 누가 옳고 어떻게 가려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번에 우리 서해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김정은이가 편지 한 통을 딱 보내고 나니까 우리 안에 두 부류로 딱 나뉘어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사과했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또 한 부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왜 그래요?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도 또 그들을 향해 잘못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을 칭찬합니까? 칭찬하시지도 않아요. 제자들을 혼내는 것도 아니지만 제자들을 칭찬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나무랄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행동 자체는 그저 상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고 또 누구나 한 번쯤은 투덜거릴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 우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런 것을 만일 저에게 부었다면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평상시에 편하게 하는 마음으로 와서 드리든 준비된 마음으로 오든 토요일 날 빳빳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든 주머니에 꺼내 드리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참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실까? 잘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구주로 여기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상식의 틀을 깨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중심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의 굴레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무능력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상식적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쉬어야 되죠. 주일날 우리가 산과 들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해야 되죠.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상식으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불을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도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행동해서 칭찬도 받지 못하고 꾸중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설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참 똑똑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야,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냐. 그렇게 환영을 받고 칭찬받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설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잘했다 칭찬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식의 뜰을 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하십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론 유다까지도 고쳐서 쓰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 형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즘 말씀 대행진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진 모세오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 있어요. 성경 잠언서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죠? 귀찮게 하려고?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바꾸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하여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귀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는 거의 8시 반 전으로 올립니다.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제가 12시 점심 먹는 시간, 3시 30분 숙제하는 시간, 그리고 8시 반 혹시 숙제를 잊어버리면 다시 점검하는 시간, 알람을 설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마리아를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같이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며 야, 아까 왜 협의하느냐 비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들은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의 길,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기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비참한 종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식적인 길일까요? 아니면 믿음의 길일까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또 헌신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님을 향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식에 배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면 어떤 것도 예수님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암탉처럼 달걀 하나만 던져주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려야 한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랑 계란 한 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우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산다면 이 땅에서는 후회하지 않고 살지 모릅니다. 오히려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한 번은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될 것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잘 산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값비싼 옥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옥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